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으면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외우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지금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동남아 선교를 다닐 때마다 서울에 들리면 양화지라는 곳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가보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면 우리나라 조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아가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길 들어가 보게 되면 깜깜한 통로가 나오는데 거기에 빛으로 글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그걸 들어가게 되면 그 옆에 빛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 왔던 모든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거기에 쫙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스타리카를 사랑하사 이번에 우리를 또 그 코스타리카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샌디에고 한인연합 감리교회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스타리카 선교 대회에 웨슬리 신학교의 신경님 부총장님께서 오셔서 선교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선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지역적인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간적인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이 복음 사역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번 선교 대회에 베네수엘라의 선교사로 가신 김도현 선교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김도현 목사님께서 그 베네수엘라 아마존 강가에서 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그 아마존에 살고 있는 인디안 부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부족의 추장이 그 복음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당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에게 하시는 그 질문이 한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천당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선교사님이 갑자기 그 질문을 받고는 막 곤란했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주장이 선교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왜 한 달 전에 오시지 못했습니까? 한 달 전에 왔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신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아마 그 일에 참여한 우리 선교 팀원들의 간증을 듣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선교 팀원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대화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팀원들 잠깐 이 앞으로 나와 자리를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참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대화 설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코스타리카 선교 대회에 팀장으로 수고를 하신 우리 손대일 집사님께서 전체 이번 대회의 오버뷰를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선교 대회 기간 중에 항상 은혜로웠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중보와 또 기도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헌신으로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선교 현장에 다녀온 저희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이번에 같이 선교대회를 참가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그 한인연합감리교회 코스타리카 선교대회는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중에서 18개 교회에 120명 되는 성도가 선교의 현장인 코스타리카에서 또 개교회가 아닌 연합해서 사역한다는 그런 주제로 모이게 된 선교대회입니다. 일정이 월요일 저녁에 저녁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금요일 아침에 마치는 예배까지 아주 타이트하게 아침 7시부터 아침 예배, 그 다음에 오전 오후에는 또 지역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8시부터 10시까지는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선교사님 모시고 또 부흥회까지 하면서 보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그 현지 그 교회와 그 학교에 저희들이 그 파송을 나갑니다. 사역을 나가서 오전 오후에 거쳐갖고 때로는 이 교회의 그 위치를 바꾸고 하면서 거길 베이스로 해갖고 거기에 이제 그 VBS 어린이 사역,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그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 옆에 이제 몇 개의 그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풍선놀이를 한다든가 줄넘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는 네일 아트,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들한테 손톱에 그 매니큐어를 칠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 그것도 이제 의료와 미용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사역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 조그만 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환자들이 보글보글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안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 장로님이 또 우리 침술 옆에서 하시고, 또 그 옆에는 또 약국까지 있고, 그래서 정말 문전성시 발 디딜 틈 없이 그 꽉 차 있는 그런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역 중에 우리 스테파니 집사님은 통역까지 담당하시고, 옆에는 미용팀이 또 이제 미용을 좀 해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보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로님이 그 지역에 가장 못 사는 지역의 교회에 나가서 페인트와 또 여러 가지 그 수리를 보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강호 장로님하고 저는 노방 전도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참석한 분들이 13분인데요. 사실 이 선교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 번의 그 준비 기도회와 또 3번에 걸쳐서
그 네일 아트를 또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고 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또 금식으로 하시면서 또 우리 선교대회를 또 같이 전 교회적으로 또 중보하시고 또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전 교회가 정말 선교대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지만은 이게 돌이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지가 스페니시다 보니까 보다 우리가 더 스페니시를 더 연습을 해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2주만이 아니라 정말 한 2달 전부터 우리가 모여서 정말 우리 코스타리카, 특별히 우리 선교지인 그 코스타리카의 수도요, 산호세 지역에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회개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손 집사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손 집사님께서는 노방전도 사역에 동참을 하셨었는데 그 노방전도 하시면서 느꼈던 점들을 잠깐만 또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노방전도를 특히 택한 것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 하면 제 눈으로 좀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노방 전도를 택했는데 사실은 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페니쉬를 모르는 사람이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벙어리가 마치 복음을 전한다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었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마침 그 주최 측에서 잘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 노방 전도팀은 1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15분 정도의 현지 교회의 목회자님들과 그 전도팀들이 같이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조가 4명에서 6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2-3명은 한국분, 2-3명은 현지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언덕이라는 그 스페니시 버전으로 된 바이블 타임이라는 그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가 겉에다가 당신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아주 도전적인 그런 문구와 함께 그 안에 간지로는 그 지역의 교회 정보를 포함한 그런 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올라 하고 인사라든지 부에노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초 스페니쉬를 전하면서 전하게 됩니다. 통상 그러면은 이제 그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잡사인 취급하고 쳐다보지도 않으신 분들도 계셨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 책자를 전하면서 특별히 제가 헤수 크리스토 테 아마 무초, 예수님은 당신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요거는 다 하나 외웠어요, 제가. 그래서 부지런히 헤수 크리스토 테 아마 무초, 일부러 천천히 합니다. 그러면 키 큰 동양 사람 하나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하고 자세히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가운데도 몇몇 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에 보면은 아주 감동 어리고 어떨 때 눈물이 글썽하면서 아멘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대에서 그런 분들의 그 눈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분들의 눈매를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헤수 크리스토 테 아마 무초를 제가 뭐 노방전도도 국내에서도 하고 여러 번 해봤지만 아마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수백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전해주면 그분들이 받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간 지역은 그 지역 교회에서 배정을 한 지역입니다. 근데 산호세 지역이 81개 카운티로 되어 있는데 가장 못 사는 그 카운티에 있는 교회에 베이스를 두고 그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갔던 데는 가난한데 부자 동네, 아주 가난하고 위험한데, 그 다음에 도심의 상가, 그 다음에 도심 지역에 있는 공원 지역, 이런 지역들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역시 가난한 지역, 그 다음에 이 위험한 지역, 이 지역에 복음이 잘 전달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하고 얘기를 듣다가 어떨 때 보면 이 사람은 아니다 싶은데 그래도 열심히 듣고 스페니쉬로 열심히 말씀하시는 그 현지 그 전도팀의 그 말씀을 듣고서 결심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함께 우리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자기 모친은 뭐 암으로 좀 투병 중이시다, 자기 아버님이 어떻다, 자기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또 우리 함께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서 어떨 때는 뭐 눈물바다가 돼갖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저는 그냥 한국말로 통성으로 하고 옆에서는 스페니쉬로 하고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어떨 때는 또 제가 또 영어로 또 이렇게 기도하면 그걸 다시 또 스페니쉬로 통역하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면서 역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정말 그 복음의 그 능력이 그 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하면서 그런 생명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우리 전도팀들은 너무나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도대체 이거 하려고 책은 많이 나왔는데도 너무 신나게 전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벌써 그렇게 논아줬던 책자를 받고 거기에 이제 가까운 교회에 전화가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런 걸 받았는데 이번 주일날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그 얘기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 아마 무초 아마 선집사님도 이번 수백 번 하셨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스페니쉬로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 아마 무초 예수 그리스도 때 아마 무초.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도 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로 또 사랑의 고백들을 사랑의 섬김들을 저희들이 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료 선교인데요. 우리 교회 홍영조 장로님께서 침술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홍 장로님 침 놓으시면서 느꼈던 점들 잠깐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선교팀에 그 조인을 하면서 조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메일을 받아보니까 그 선교 사역팀의 그 멤버 구성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메디컬 닥터, 파마시스트, 또 레지스터 너스 이렇게 전문 직종을 가진 분들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선교를 위해서 그 선교 침구학을 제가 트리니티 유니버시티에 거기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말 그대로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인데 어떻게 이분들하고 내가 가서 팀워크를 해서 이 의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그 출연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현장에 가서 하시는 거다 하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그 2달 동안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붙잡고 준비를 하고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가 떠나기 하루 전 토요일 날 우리가 그 준비의 마지막 그 모임에서 통성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침 그 기도에 그 내놓으신 그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그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많이 안정이 되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현장에 가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이제 파트별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의료 사역팀에 와서 제 방을 하나 이제 배정을 받아서 침대를 3대를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 간호원하고 또 그 현지 스페니쉬하고 영어고 한국말을 잘하는 젊은 청년이 둘이서 테이블을 놓고 이제 환자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이그노스 시트를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거기다가 뭐가 필요한지 전부 다 적어서 보내셨어요. 근데 사람이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아픈 분들이 이렇게 몇 군데 아픈 게 이렇게 쭉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환자를 불러서 침대에 뉘어놓고 이제 그 통역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거기 CT에 써 있는 대로가 아니고 뭐 사방팔방 다 아프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평생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보시고 치료도 한 번 안 받으신 것 같고 처음 자기 평생 앓은 걸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마음이 좀 당황이 되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한다. 그런 그 믿음이 오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목사님 말씀이 떠올라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보는데, 통증이 아주 심해서 이제 그 보통은 침을 한 서너 군데나 대여섯 군데 놓으면 되는데 평균 한 6, 7번씩 8번씩 이렇게 제가 놓게 돼서 시간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이렇게 밀렸는데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끝나고 가야 하는데도 그 한 10몇 명씩 쫙 그 대기에 있는 분들이 1시간씩 기다렸다가 못하고 이제 그냥 보내고 하는데 그게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셋째 날인가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지금 버스에 사람들이 다 타서 장로님을 기다리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싸들고 환자 고만 보고 나오는데 이렇게 거기 한 10여 명, 한 5명이 앉아 있는데 어느 그 할머니께서 몹시 아파하세요. 몹시 아파하시는데 그분을 제가 치료를 못 해주고 가게 되는데 이렇게 그 노인 할머니 얼굴을 보는데 제 마음에 내가 이거 무슨 일 있어도 이 양반은 내가 좀 봐주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다시 들어가서 그 양반을 다시 침대에다 오라고 그래서 눕히고 제가 그 쌌던 보따리를 다시 끌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다 이렇게 다시 한 6군데 다시 이렇게 침을 놔주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침을 다 빼고 했더니 그 양반이 이제 일어나시면서 웃으면서 하시는 소리가 이제 괜찮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분이 웃으면서 막 내려오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저 옆에 마침 그 코스타리카에 있는 현지 의사분이 저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분이 통역하는데 지금 아주 기분이 좋고 그래서 아주 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제가 눕혀놓고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 아픈 데가 많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침을 차근차근 놓고 나서 제 마음에 이게 진짜 날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분을 붙잡고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다 역사한다고 그 하신 그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저기 돼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붙잡고 제가 거기다 많이 울다 그렇게 치료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 그 선교대에서 제가 이 침구 생각한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방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한 것 같이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코스타리카를 위해서 택한 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확신을 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그 선교대가 저에겐 굉장히 보람됐던 여행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홍 장로님께서는 식사도 못 하시고 그 침을 넣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데나 찌른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 떠날 때 매뉴얼을 또 집에서 놓고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공항 가기 전에 집 들려서 매뉴얼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면 역시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이렇게 밟히게 되고 또 어린이 사역을 이번에도 하게 됐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린이 사역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우리 신 집사님께서 그 사역을 좀 잠깐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코스타리카 세계선교 한인연합 감리교회 아동부 내일팀 신선입니다. 저희는 총 저희 교회에서 7분이 아동사역팀에 참석을 하셨고요. 저희가 가서 350명의 아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매일매일 다른 곳을 방문을 하였는데요. 첫째 날은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정말 그날 특별히 내셔널 할러데이여서 많은 분들이 먼저 와 계셨고 정말 그 시골 장터처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었고요. 둘째 날은 사립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 사립학교일까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립학교가 그러니까 약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어려운 가정의 한 아이를 책임지는, 그러니까 한 가정이 다른 가정의 아이를 책임지는 그런 학비를 내어주고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복지학교를 갔는데요. 이 학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만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역시 달랐습니다. 달랐고 마음의 눈도 더 많이 갔고 기도도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그 오전에는 예배를 드렸고 오후에는 액티비티를 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자체적으로 내일 어린아이에게 손톱을 색을 발려주고 한쪽에는 예쁜 데이지꽃을 그려주고요. 한쪽에는 십자가를 그려줬습니다. 매일매일 꽃처럼 너는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손톱을 다 발라주고 이렇게 있는 동안 한 아이가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아이가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간 짧은 스페니쉬로 복음을 잠깐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헤스스 때 아마 이렇게 하면 see 이렇게 또는 여러 가지 밴디가 뭐 이렇게 아이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했고 꽃을 그려주거나 십자가를 그려주면 그 표정이 아주 밝게 웃으면서 환한 얼굴을 지을 때 정말 예뻤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갔는데 저는 그 코스타리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그 관광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복음을 들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보여지는 그 코스타리카는 다르게 보였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하나 그 감명이 있었던 것은 저희 사역팀 7분이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셨어요. 다른 그 어린아이들 사역에 비해서. 그래서 돋보기를 쓰고 네일을 손톱을 발라주고 그러고는 했지만 보통 보기에 이렇게 평범하신 분들이셨어요. 저희 평범하신 분들이신데 그 안에 복음을 그 열정으로 뛰어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사역을 하실 때는 그 열정이 다른 어떤 팀보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하시는 그 모습들에서 정말 이분들이 평범을 뛰어넘어서 정말 아름답고 크고 위대한 선교사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것 또한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손과 발 그리고 마음을 주신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 또 생각하게 된 것은 그 제가 이렇게 세 곳에 그 방문을 하는 동안에 하나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게 된 것이 가정은 꼭 지켜져야 되고 부부 특히 엄마 아빠는 정말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은 불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웃었고 밝은 표정이었고 서로 다가오고 안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런 마지막에 갔던 복지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게 뭐든지 다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정이 정말 꼭 반드시 지켜지는데 우리가 온 힘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우리의 일상 중에서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타리카 파파야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우리 네일 아트 팀에 이제 다 사역을 끝났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종이에다가 흰 종이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와서 그분한테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펴보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한글로 쓴 게 아니라 글이었죠. 어디서 베껴가지고 저거예요,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받고 상당히 감동을 받으셨고 그만큼 그 아이도 사랑을 느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침과 그리고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는 저희들이 부흥회를 이제 했는데요.
선교사님 또 부총장님, 웨슬리 부총장님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경래 집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저녁을 먹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아주 뜨거운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그 코스타리카에 38년 전에 가셔서 현재까지 사역하고 계시는 나이 지긋하신 여자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사위 되시는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맞아서 인도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매일 저녁 120명이 넘는 그 선교팀들을 대구로 초대해서 한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수고로우셨는데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감동의 저녁 식사를 대접함과 함께 또 그분이 이제 첫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 목사님들 한 20여 분, 내외분을 초대해서 저희들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교회에 가서 저희들이 사역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분이 제일 먼저 이제 영상으로 코스타리카의 그 지도랑 보여주면서 지형학적으로 또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간 도시는 그 나라의 캐피털 시리인 산호세였어요. 근데 이제 그 도시 말고 거기서 한 10분만 나가면 정말 너무 여러 가지의 많은 범죄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 안 된 마음을 가졌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단기 선교사를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창한 마음을 갖지 말고 이미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라 하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그 베네수엘라의 아마존강 유역에서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하시고 계시는 도현 선교사님이셨어요. 그곳에 한인 선교사님의 3대째 되시는데 첫 번째 선교사님은 김순성 선교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그 강을 타고 배를 타고 이제 거기선 전도하러 다니셔야 되는데 전도하러 가시다가 배가 뒤집히셨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시기너들의 어택을 받으셔갖고 순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분을 기리느라고 무덤을 만들고 킴스터라는 그 타운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선교에는 순교의 피가 뿌려져야만 선교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선교사님은 김재한 선교사님이신데 거기서 17년간 사역을 하셨다고 그러고 그 김도현 선교사님은 10년째 와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키도 자그마하신 분이 약간 홍수한 남기도 했고요. 아주 다부지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현국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우리들이 뉴스를 들어서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힘든지는 알았지만 막상 영상으로 보니까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식량난으로 인해서 폭동이 심하고요. 지금 현 정부가 사회주의 독재 국가로 체제 변화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선교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 말씀마다 정말 저의 신앙 양심에 비수가 꽂히는 듯해서 회개하고 다짐하는 시간들이었고요. 그분 말씀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저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다 멀리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가 되라고 자기가 말하진 않겠다. 그렇지만 돌아가셔서 현재 자기 있는 위치에서 선교사처럼 사시면 선교사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빚진 자구나. 거기서 살고 있는 많은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그분들을 뵐 때 나는 그동안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과 그런 걸 받고 살았나. 저분들에게 참 빚진 자고 저녁에 와서 그 선교사님이 그 정말 아마존강 유역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제가 빚진 마음을 갖고 정말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에는 선교를 연구하고 선교를 재평가하시는 그 신경림 목사님이시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동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선교를 하셨는데 성과 위주의 너무 빠른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가서 교회를 지어준 곳들은 지금은 텅텅 비어있고 또 너무나 퍼주기식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너무 의존적이 돼서 자기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건물을 지어주기보다는 전도자를 세웠어야 하고 퍼주기식보다는 그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줘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신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차려가지고 교회를 하시면서 정말 복음에 어긋난 교리들을 많이 가리키고 계시대요. 그래서 신학자 한 분을 세운다면 그 주위에 여러 나라도 커버할 수 있다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퀄리티 있는 선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웨슬리 신학교에서는 우리 감리교 신학교인데 다른 나라의 신학교를 세우면서 웨슬리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직접 가셔서 가르치시는 그런 목회자들을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을 세우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조평규 장로님께서는 그 보수 공사 사역을 담당하셨는데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첫날 페인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주변에 있는 그 적은 교회에 가서 페인팅을 하려고 아침에 도착하니까 페인트, 붓,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전 내내 열심히 하다가 거기 현지인이 또 해주시는 그 현지 밥을 좀 먹었거든요. 근데 쌀은 잘 퍼지지도 않고 딱딱하고 그러는데 또 맛있고들 5명이 그 편성이 됐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 현지인 목사님이 여자분이셨는데 그 여자분하고 남편하고 그냥 막 뭘 갖다 주고 때때로 그냥 그 서브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그분들께서 제가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은 좀 더 큰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일렉 출익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스크루 한 2개 하고 뭐 다른 거는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 거기 심우하시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분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분 동생이 또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데리고 그 미국 같으면 그 홈디포 같은데 거기 가서 이제 물건을 막 사고 그러는데 자꾸 의아한 의심이 들었어요. 왜 여기는 준비를 안 해놓으셨을까? 근데 이제 그 전기 배선하고 그 이제 전기 스위치하고 뭐 그런 걸 사면서 거기에 가니까 우리 미국은 하얀 줄과 검정 줄을 쓰는데 거기는 하얀 줄과 빨강 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다르구나. 이걸 나한테 알려주시려고 준비를 안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일하시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오전 중에 이제 사가지고 오고 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2차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4명이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2분이 자꾸 그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자꾸 불협화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 그러면 팀을 둘로 나눠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하고 또 나하고 둘이 해서 팀을 둘로 나눴어요. 한 팀은 이제 위에서 연결하게 하고 또 한 팀은 밑에서 연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말을 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옆에서는 그냥 뭐 마루 보수 공사를 하느라고 막 일렉 출입 통
톱으로 그냥 막 갈고 막 자르고 그래가지고 말이 잘 들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그 맡은 일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선을 연결해서 불이 들어오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연결하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주는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분쟁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좋은 결과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샌디에고 연합 감리교회에서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리더의 뜻을 따라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원 또 원장 되시고 이번에 같이 참여하셨던 김강호 장로님, 우리 손 집사님과 함께 노방전도에 참여를 하셨었는데 느끼신 점들을 참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선교를 왜 갑니까? 그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거기에 가면 내 지나온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거울은 내가 앞으로 이 땅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판이 보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꿈꾸는 일을 벌써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그 사람들의 그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의 가슴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 도와주시러 왔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속한 노방전도는 저에게는 참 생소한 일이고요, 좀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그 집 문을 가서 두드려야 되고 참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몇 군데를 이렇게 두드리고 방문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맞아주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분들이 정말로 순전한 마음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안내해서 방으로 자기들이 잠자고 먹고 마시는 곳까지 다 들어오게 하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곳에 와서 좀 힘들고 또 그렇지만은 보고 느끼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나누기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이슬레 목사님이 200년 전에 말을 타고 전도했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은, 이곳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잘 받아들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고맙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선교를 가게 되면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은혜를 받고 오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선교 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게 됩니다. 이번에 그 신경림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선교는 연합입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번에 주제가 함께하는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그 함께하는 선교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한인연합감리교회 다른 교회들 18개 내 20교회가 합심으로 이 선교에 동참하는구나. 또 두 번째로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현지인 교회,
그리고 그곳에 있는 현지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 선교국이라고 하는 GBGM의 주디정 부총무님께서 오셔서 지금 현재 이 연합감리교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407명이 전 세계에 나가 있고 그 중에 18분이 한국분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정말 와닿았던 것은 이번 한 20명 정도 모인 우리 그룹에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는 몽고메리 알라바마에서 온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어떻게 여기 오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저희는 휴가로 왔습니다. 휴가를 내서 더 좋은데 편한데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선교지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조그만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데리고 왔습니까? 했더니 그 딸에게 어려서부터 선교에 대해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도 우리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부모님들과 함께 선교지에 가서 한번 귀한 선교의 사역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도전도 받기도 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하는 선교였고요. 그리고 선교팀만 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가시진 않았지만 바로 이곳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헌금해 주셔서 우리들이 함께 이 귀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들이 연합할 때 우리들이 함께할 때 놀라운 아름다움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고백을 했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이미 하시는 것이고요.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도 그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들 함께 목회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역시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선교든 사역이든 성령님의 권능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신경림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힐러리 씨가 오바마와 그 대통령 민주당 후보전에서 이제 해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바마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오바마 정부에서 힐러리 씨가 국무장관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기자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오바마 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까? 과거에는 정적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 밑에서 국무장관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힐러리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는 모두 미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선교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전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역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선교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는 그런 시간을